할렐루야. 아직도 좀 처진 게 조금만 40%는 올라온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정말 일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그런 심령으로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힘있게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지어지길 바랍니다. 이 삶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원래 우리 한국이나 우리 개신교에서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리맥자 써가지고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감사절하면 크게 두 개로 우리 나누는데, 추수감사절하고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정성을 들이고 힘을 들여 성금하는 때가 감사주일하고 이 맥주주일인데, 우리가 봉투를 만들지 않았어요. 지난 주일이 또 우리 교회 창립일이고, 또 그 전주에는 뭐 받아야 한다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들 좀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이 마음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절 감사원금 봉투는 만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또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절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키느라고 볼일 못 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절기 때문에 뭐 그런 푸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우리를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절기하면은요, 모든 것이 그 하나님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계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명령입니다. 어디서 말씀하시냐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앞에는 6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맥주절과 이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꼽히면서, 다른 거는 뭐 어떻든지 간에 이 3대 절기만은 꼭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오늘 그 말씀은, 이 3대 절기는요, 오늘 우리 신앙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때로는 이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그러고 6월절이라고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6월절입니다. 그리고는 77절,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그러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리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에 있어서 처음 열매입니다. 처음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에서 가장 처음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맥주절이고 이것이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교회의 시초는요, 오순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그것이 자동적으로다가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 오순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을, 이 77절
맥추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맥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는 의무예요.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의 모든 농사한 것을 그들이 창고에 저장을 하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1년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년간 지켜주시고 이런 수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럽니다. 장막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오늘서 이 3대 절기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오늘까지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6월절은요 부활절입니다. 오늘 맥추절은 77절로 오순절 교회가 생긴 절이에요. 그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3대 절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6월절은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6월절 그들이 지키는 것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보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어갔습니까? 지금 광야 40년 동안의 그 기간에 지금 하나님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입니다. 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벌써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키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 주셨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그런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직 밟아보지도 아니한 땅이고 가보지도 아니했고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될지도 몰라요. 단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서부터 맥추절을 지키라고는, 지금서부터 수장절을 지키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농사를 했습니까? 그들은 피난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생활 가운데서 뭐 보리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1년간에 무슨 곡식이 있어야지, 1년간 뭐 얻은 것이 있어야지, 그냥 아침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뭐 그런 거 먹으면서 지금 40년 동안 걷는 그 광야길에서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지킵니까? 아니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뭔가 내 손에 쥐어졌다고 하면은, 내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가보지도 아니했고 받지도 아니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 그런다, 하나님 바치라 그런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한 신명기서 8장에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맥추절, 이 수장절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정말 그가 꿈에 그리고 가장 기대하고 그랬던 가나안 땅이 멀리 바라다 보이는데, 지금 비스가 산산 꼭대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데 거기 나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은 마지막 사명이, 여러분들 우리의 동족이, 우리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 편의 설교로 말씀하세요. 그것이 신명기서예요.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지금도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맥주절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혹자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사 집니까? 지금 뭐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우리 무슨 뭐 맥주절을 지키고 뭐 그러라 그럽니까? 그거는 옛날 농경시대 때나 있는 것이지 농사 짓는 사람에게나 뭐 있을 법한 것이지 우리 뭐 그냥 농사도 안 짓는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는요.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아직 가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받지도 못한 것입니다. 아직 농사에서 얻지도 못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맥주절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지는 그것을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앞으로 40년간 지나서 또 그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까지는 7년간을 더 그들이 정복해야 되는데 47년간에 앞으로 47년 후에 되어질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12정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정탐꾼을 가나안에 정탐으로 보냅니다. 가나안에 정탐으로 보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가나안을 가서 보고 와서 자기네 동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대표들은 각 지파에서 뽑은 10명의 대표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가서 보고 온 것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은 그 보고자의 사명입니다. 이제 수색하고 와서 어떤가 보고 와서 그 보고 와서 본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10명의 정탐꾼이에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지금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그들은요 거인들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무기도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니까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우리 여기서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10명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입니다. 옳게 보고 와서 옳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어떻게 보고합니까? 보고 온 것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저들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보고 온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10명은 그들이 본 것을 보고하고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두 사람만 들어가요. 이민 1세대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고 온 내가 보고 온 그 거인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당해 있는 지금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 말합니까? 10중 8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온 것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뭘 보고 왔느냐? 보고 온 것은 그거지만은 그 보고 온 것 그 이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맥주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보리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감사하는데 여러분 지금서부터 드리십시오. 그건 뭐예요? 대단한 약속입니다. 얻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고 아니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맥주절 감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맥주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내가 승리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시든지 언제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난 그걸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그 약속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얻게 되어질 그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어질 그 보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 의미는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착각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 가봐서 알잖아요. 그 출애굽에서 그 여정, 신의 산석, 그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그 인구가 지금 움직이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200만이나 됩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데 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가 중요한 거예요. 가봤거든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지나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40도 아무것도 아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늘 하나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다 그늘을 쳐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의 그들의 과정이고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그들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었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뭡니까? 입만 벌렸다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한 것.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기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게 되면은 10개 중에서 9개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받지 못한 것 그것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터키에 가면은 이 라우디게아 지금의 명칭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파묵갈레 지금 파묵갈레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이 얼마나 그 대단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천에 그런 그 터키는 그 관광 수입이 80%래요. 그냥 논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층계로 져가지고 7개 층인가 8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는 제일 뜨거운 온천물이 나요. 그 밑에는요, 그 실로 내려오면서 또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조금 덜 뜨거운 것. 이게 온도별로다가 7단계로 다 돼요. 그런 천혜의 혜택을. 그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줄을 서가지고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서 온천하면 무좀에 좋다, 뭐에 좋다 그러니까 막 그냥 뛰어들어가. 그런 곳이, 그런 온천이 몇 개나 된대요. 어느 날 그 관광객이 그 온천 맨 그 중간쯤에서 빨래하는 어느 아줌마한테 물어봤대. 야, 정말 당신네들 얼마나 이거 감사한지 모르고. 이 뜨거운 물이 적당하게 내려지는 그 온도별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물은 그럴지 모르지만 누가 비누 주냐 그러더래요. 심각하게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막 생각들을 하시고 그렇게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여러분 그게 한국에서 어떤 그 세 자녀를 둔 그 어머니가 과거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호떡 장사를 했습니다. 호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데 어느 날
그 호떡 이 포장마차에 어느 노신사가 와서 호떡 하나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0원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그것을 1,000원을 그 자리에 놓고 그냥 가더래요. 이 호떡 하나 가져가셔야 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더래요. 그 다음 날도 거기에 들려가지고 1,000원 그냥 놓고 그냥 호떡 받지도 않고 그냥 가더래요. 뭐 이렇게 하다가 몇 달 만에 다시 또 몇 달 안 오다가 또 오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이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씩 놓고서 이렇게 가더래요. 자꾸만 그 아주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주려고 그런데도 안 받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결심을 하고 쫓아가서 꼭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 놓고 가는데 그 부르면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서 또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쫓아갑니다. 뭐라고 해야지 뭐냐면은 호떡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놓고 가십시오. 우리가 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에 묻히다 보면은 감사한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과 17절 말씀에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4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있는 것인데 내가 잘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 의미를 거기에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도 보니까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힘과 내 능으로 내 재능으로 이거 내가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똑똑했으니까 내가 잘 배웠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 가지고 싸웁니다. 내가 누구 파다,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그렇게 하면 싸워요. 바울이 그들에게 명답을 줍니다. 서로 나는 바울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나는 게바 베드로 파고 나는 예수 파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럽니다.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뿌린 사람이나 심은 사람이나 물을 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으면 뭐합니까? 물을 주면 뭐합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에게 언젠가 나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내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맥주절을 지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받은 것 없습니다. 농사해 본 적 없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기간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가운데서 그들은 그냥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내 능으로 이걸 했고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가 이걸 했다고 너희들이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미리 감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영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지어보지 않은 그 농사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농사 안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겠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 보니까 우리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우리 스크린에 띄워줬는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1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다시요. 시작에도 그랬지만은 너무 힘들이 없은 것 같아요. 덥긴 덥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인데
왜 이렇게 힘없이 붙듭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런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7절을 지키라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를 너희가 이제 그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을 드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느 일부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다 하나님 인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열 다 드리라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 뭐가 없으셔가지고 열에 하나를 드리라 그러고 열에 둘을 드리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맥주를 지키는 우리의 헌금 정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최고의 정성을 드립니다. 한 개신교 선교사가 인도에 선교를 하는 동안에 펜지스강 앞에서 그 강변에서 어느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 같아. 한쪽에는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한쪽에는 이제 멀쩡한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강 상류로 올라가요. 첫 보기에도 저들의 우상에게 드리려고, 우상에게 바치기 위해서 아들 데려가는구나, 그렇게 싶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했답니다. 아니, 살아있는 이 아들을 그 우상에게 그것을 죽여서 드린다? 그럼 그렇대 지금. 근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선교사가 얘기해도 듣질 않아. 그러니까 냅둬야지. 올라갔다가 얼마 후에 내려오는 거 보니까 하나둘만 데리고 내려오대. 그 하나들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은 장애아를 데리고 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선교사가 붙들고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왕 하나 드리면 되는데 장애아를 드리지 왜 멀쩡한 아들을 그렇게 드리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내가 믿는 신은 가장 귀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다. 그래서 많이 듣던 거지. 여기 좀 의심. 흠이 없는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헌금의 정신입니다. 우리 열의 하나를 드리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부 받은 것으로다가 인정을 하십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맥주절의 의미가 그 의미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존 밀턴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 아십니다. 이 문학가는 40에 실명을 합니다. 장님이 됩니다. 그 글 잘 쓰는 사람이, 문학가가 장님이 됩니다.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는 주께서 내 눈을 가져가셔서, 내 눈을 어둡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시력을 가져가셔서, 내 눈을 가져가셔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주신 것, 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여러분, 그가
실명을 하고 쓴 소설이 신라권입니다. 신라권으로 그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죠.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주시고 내게 있는 이 시력을 가져가시면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in everything이에요. in everything. all circumstance. 모든 경우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말씀.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3절 보게 되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느냐라. 여러분,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친 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막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궁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계시면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그 어디나 감사할 수 있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편과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입술에서 감사가 떨어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든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암으로 돌아가셨지만은 그 황산성 변호사 장관도 하셨죠. 그의 남편 되는 그 김동익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썼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면서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뭐 따로 헌금 봉투는 안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자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나의 가장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여러분 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